또 귀하고 복된 또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의 첫 주일,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좀 올려드리고, 그럼 오늘 좀 색다르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면서 우리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오는 곳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뭐 하세요? 교회 가시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보통 하죠. 그리고 또 다음에 그분이 그러면 교회를 드린다면 또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입이 딱 막혀서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말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 우리가 오는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한마디로 딱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의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의 지금 주어가 뭐예요? 교회는입니다. 그 동사가 뭐예요?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한 곳, 무엇이든지 무조건 넘치도록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예배가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곳이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또 기도하면서도 그 충만한 마음으로 막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막 감정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해서 막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느껴져서 기도하고, 그 충만하심으로 예배를 하고 충만하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만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충만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최근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굉장히 자주 만났잖아요. 성탄절에도 만났고, 주일에도 만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만났고, 오늘 주일도 만났고, 새벽 예배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자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싫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풍성해야 되는지, 왜 너희는 풍성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면 그것을 느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다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써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여러분,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번성하고 그 잘 나가던 그런,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었던 항구 도시였고,
무용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특별히 여기는 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잘 눈에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여러분 한번 좀 보여주시죠, 황선 씨. 예, 요게 이제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벌써 한참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길 닦여 있는 거 보세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또 그 길과 기둥의 이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번화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에베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집트, 시리아,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났던 아주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 그런 번성했던 경제적 유익 말고도 이 에베소 하면 굉장히 그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에베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축구장 정도의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신전이 얼마나 했는지. 저 사진이 이제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의 신전입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요거는 실제로 터키 이스탄불에 예전에 있었던 그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되었던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여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여신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여신상은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 신상이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역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먼저 갔느냐? 도착하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 앞에서, 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서 막 2시간씩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 우리의 무역이 이 항해길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또 많은 어떤 물자 수송에 있어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의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한 2시간씩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던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에베소의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꼭 해줘야 할 해줘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을 좀 봤는데 1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한번 보시죠, 여러분. 1장 13절을 좀 보세요.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또 보시면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을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도 그 안에서 너희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신전과 이방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신전과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살면 안 되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분 안에서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의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굳이 뭐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시국이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굳이 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을 모여서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로 모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교회로서 나의 몸이니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2022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의 몸이 되어서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제1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주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찬양도 그런 찬양이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런 찬양,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때부터, 이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이미 들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일이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사도들이 아무 것이나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교회가 섬김과 친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독불장군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섬김과 또 친교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좀 깨닫고 서로를 돕고 또 이해하고 기도해 주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네 번째,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았다면 교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끔 우리가 그 복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요, 여러분? 첫째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과 친교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가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사명들을 교회가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2022년도 새해부터 이 네 가지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마음을 쓰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불려지는 직분이 어느 직분이에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은 도대체 뭐 하는 직분입니까? 아이고, 집사님이 됐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 되고, 이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여러분, 이게 한 과정으로만 넘어가는 단계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집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의 의미와 노예라고 하는 이 의미가 좀 다르게 여러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의 노예들은 잡혀오거나 끌려오거나 잘못해서 노예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로스란 종인데 종이 스스로 내가 종이 되기를 자원한 사람을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종이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종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정 시간을 다 마무리되면 주인은 종을 놓아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했고 충성을 했다면 이제 너는 자유인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것을 뭐라고 희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간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은 자유인으로 풀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제까지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됐지만 종으로 나는 계속해서 주인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둘로스의 의미예요. 자유인이 됐지만 내 스스로 종이 돼서 사랑의 종이고 나는 자유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주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종으로서 종을 대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가족으로,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의 의미인 거죠. 내가 정말 그 주인을 존경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된 사람이 바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 쓰는 그 종의 의미는 바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의 의미인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한 몸이 되었지만 나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나는 그의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란, 교회의 종이란, 교회의 집사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종이 되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둘로스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우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로부터도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냥 매년 나는 그냥 집사가 되었구나, 나는 권사가 되었구나, 나는 안수지가 되었구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아서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께 자유를 얻었지만 나는 그분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직분받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로스로 종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을 세워가라고 하는 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보냅니다. 나는 그러한 종이 되었는데 너희도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누차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에베소에 이런 이 우상이 가득 찬 곳에, 신전이 가득 찬 곳에,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에 충만한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섬김과 또 친교와 교제가 많이 일어나는 풍성한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끊임없이 감당하는 곳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종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애매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웠지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바에 충성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들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일꾼이라면 그런 일을 만난다 할 때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충성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난과 오해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2022년도가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한샘교회 안에 충만함이 날마다 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섬김과 친교가 넘쳐나고 전도와 선교가 끊임없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교회,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고 충만하여져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2022년도의 한샘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한샘교회 되어지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은 그냥 부르기 위해서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라고만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그 사랑받은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친교가 넘쳐나고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세상은 여러 우상과 또 아버지 잘못된 거짓이 난무하는 갈수록 첨예한 이념의 대립이 심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 장로와 목사로 하나님 그 밖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가지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쓰고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그래야 주기를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종된 사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샘교회가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교회,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기도와 또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